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휘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가나안 7족을 쫓아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늘은 아모리 족속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52일 만에 석방되신 것을 정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는데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아낸 대통령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경호원님에게 눈물을 훔치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온 국민이 환영을 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애국자들, 애국 시민들, 그리고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 지금 지지율이 60%에 올라가고 상승률이 대통령 상승률이 60%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대통령 여러 번 지나갔지만 대통령을 보고 눈물 흘리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한 지 61일 만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단순한 석방을 넘어서 대통령이 완전히 그 탄핵이 각하되어지고 용선으로 복귀하시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석방의 과정 속에서 보면, 지금 물론 매스컴 쪽에서 보겠습니다만 매스컴엔 정확한 얘기들 해주지 않죠. 홍장원 국정원 직원의 이 거짓말과 메모 사건 거짓말과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돼서 막 회유하려고 했던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녹취록 사건이 결정적으로 석방하는 과정 속에 아마 굉장한 작용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진실은 가리울 수 없습니다. 이제 누가 내란이고 누가 문제가 되었는지 온 세상이 다 알고 전국민 2030 세대들도 참지 않냐고 대학생들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아마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이제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결과물들, 거짓된 결과들 들통이 나자 이제는 검찰조차도 이제 대통령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왔어요. 대통령께서 억울한 옥살이에서 이제 풀려나셨고 지지율이 60%에 돌파하는 이 시기에 우리들도 깨어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기 위하여 흔들어 깨우시는 강력한 영적 사인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풀어졌다고 해서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친북, 친공, 친중, 반미, 반기독교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모리 족속과 이 가나안 7족과 같은 세력들이 바로 친북, 친공, 친중, 반미, 반기독교 세력입니다. 거짓과 회유, 진실을 왜곡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에서 벗어나게 하며 모든 백성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 반드시 척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주님이 처리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론을 다 믿지 말아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MBC나 JTBC 보면요, 이 언론 인터뷰 자체가요 좌파 성향을 가진 인터뷰죠. 공정한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 이사야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자고한 자, 교만한 자, 높아진 자 낮아진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이 나라 민족 위에 임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모리 족속은 스스로 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찾아보게 될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한 이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려면 반드시 이 교만과 인본주의 영을, 공산주의를 내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세력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대한민국이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믿음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대통령과 함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리 족속의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는지 살펴보면서 이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제거할 영적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이 뭐예요? 바로 가나안 7족속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아모리 족속은 교만과 인본주의의 영에 사로잡힌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셨지만 이미 그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족속을 몰아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들을 내어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여서 실패와 좌절 속에 머물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공산주의, 좌파 세력, 친중 세력, 친공 세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그 순간에 그 정치와 이념 사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이 물들어 있는 순간에 기독교는 몰락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도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동성연애, 또 성경에 반대되는 그런 이론과 법들이 만들어져서 이 나라는 홍콩과 같이 될 거예요. 길거리에 홍콩에 지금 나가서 목소리도 못 냅니다. 데모도 못 해요. 이제 다 법으로 막아놔서 오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목소리 낼 수 있을 때 목소리를 내야 되고, 강단에서 이런 얘기, 동성연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잡혀가는 저 미국, 영국 구라파처럼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막아야 돼. 철저하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학부모 중에 한 분이 건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 영화를 보여줬더니 왜 아이들에게 편향된 정치 교육을 시키냐 그러는데, 아니요, 편향된 정치 교육이 아니라 바른 정치하고 바른 건국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 교육 때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교육과 교장인 저와 이 사상과 이념의 교육이 맞지 않으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죠. 어떻게 맞는데 교회 다니겠어요? 어떻게 맞는 학교를 다니겠어요? 못 다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보다 사상과 이념이 더 우위했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기셔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른 걸 가르쳐야죠. 바른 이념과 건국의 이념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학교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건국 전쟁에 대한 영화 저도 보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여줬는데, 오늘 여러분 바른 사상과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정치적인 판단과 행동도 바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뭐냐면, 깊은 곳에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그 이 배경에 배후된 그 깊은 내용의 상태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목사라도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은 그래서 안 돼요.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신앙인이라면 좌가 될 수 없어요. 좌도 우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나도 못 봤는데 건국전쟁 얘기 보셨어요? 영화 보신 분 들어보세요. 영화 보신 분. 이런 건요 정말 함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영화 한 편 같이 보아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도로 세운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세운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세워진 나라인데 저 공산주의는 이 건국 자체부터 부정하는 거예요. 건국 자체부터.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 이승만이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미군과 함께 돼서 북침을 했다고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해 주지 않죠. 잘못됐어요.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온 나라가 기쁘고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은 바른 생각과 정치 이념 사상을 가지고 바른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반대되는 법안들을 통과하고 만드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기독교를 말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지해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눌 텐데, 아모리 족속의 기원과 성경적 배경을 좀 먼저 봅니다. 아모리 족속은요 함의 후손이죠.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예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10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가나안이 누구를 낳았다 누구를 낳았다 써 있어요. 거기에 아모리 족속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아모리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의 아모르에서 유래합니다. 산에 사는 자들 그리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특별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높은 성읍을 만들고 군사력을 자랑하던 아주 교만한 족속이었어요. 가장 크고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민족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거주하면서 군사적 강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셌으면 얼마나 교만하고 폐악질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특징을 보면 교만과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좀 더 가졌거나 배웠거나 누렸거나 또 많은 사람들 어떤 지위를 가졌다면 더더군다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붙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만과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지 않기를, 그게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마다 그리고 사회마다 시대마다 어떤 단체마다 교만한 인물 그리고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의 대표, 교만의 대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에 사로잡힌 믿음의 대표주자가 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장대한 백성이고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고, 우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다. 아모리 족속은 거대한 성읍을 세우고 높은 성벽 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두려울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를 가져도 아모리 족속의 그 후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물리쳐야 할 족속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항했던 무리 중에 하나예요. 아모리 족속이 성경에 주요 사건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영적 상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동천 교회도 이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들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그 영이, 사람이 떠난다고 그 영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난다고 영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떠나지만 그 영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영에 붙들린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아모리 족속의 영들아 떠나가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반역의 영들아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 그 성령으로 붙들려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아모리 족속과. 그러나 아모리 족속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가 계속 이어지는 대표적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권사식이나 돼서 돌아다니면서 화투 치고 다니고 장례식장에서 화투 치고 다니는데 왜 권사식이나 돼서 화투 방석 들고 돌아다니게 되냐 이 말이야.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왜 하필 화투 방석 들고 교회 권사가 그러고 돌아다녀? 왜? 얼마나 망신이야 그게요. 투전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되면 됩니까? 술 먹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되면 됩니까? 노는 거에 대표적인 사람이 되면 됩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게 대표적인 국가대표가 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아모리 족속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주요 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이 교회에서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중요한 이유, 믿음으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중요한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 시대 때 출애굽 때부터 이제까지 끊임없이 대적하는 가나안 칠족들이 그때 멸했다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타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오늘 여러분,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발생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한 사건이 있어요.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건이 있어요.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 가나안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 진입부터 그들이 가로막은 거예요.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길을 좀 통과하자 그러는데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들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지나서 가나안 땅의 서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목에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막아섰어요. 남녀 여러분,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길을 막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길을 막아.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뭐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좀 조언을 주고 하면 키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뭔가 조언을 줘야 방법을 알아서 학교에 선생님도 데리고 들어오고,
선교사 들어오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하고 상관 있는 일도 아니고 학교를 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예? 나이도 말이야 내가 당신보다 몇 살 더 많은데 형한테 말이야. 그러시면 되겠느냐고. 남에게 길을 열어줘야 당신의 길도 열려요. 저는 툭 끊어버렸어. 나중에 미안했는지 선교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해서 올리면 됩니다 하고 방법을 다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던져. 그래서 아 그렇게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아그네스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나 봐. 그 다음부터는 길을 열어주는 일 하더라고. 누군지 알죠? 하도 얘기해가지고 아유, 길을 열어주라고 제발.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봐. 길을 열어주라고. 시작. 남 길 가로막지 말고 길을 열어주는 자가 돼야죠. 나는 이 목사님한테 참 감사한 게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뭐 저도 많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 목사님 섬겨드리고 사랑의 마음 그리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분이 큰 집회들을 많이 열어줬어요. 할렐루야. 어캠에도 진주에도 가난에도 목사님 가는 곳마다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그 다른 것 안 봐. 길을 열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옆 사람한테 좀 핵심이야. 오늘 설교 핵심. 저기 규설이 형 얘기 좀 해. 옆에다가 길을 열어주자. 시작. 아유 할렐루야. 길 열어줘야지. 알고 아들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따오지 되지 말아요 제발. 응? 자 좋은 거는 나눠줘야 돼. 물론 영업의 비밀이나 우리가 주지 말할 정보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준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영주 집회를 갔는데 세상에 그 성령께서 첫날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예언형을 풀어 모든 이가 성령을 받고 예언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주라면 줘야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주라는데 예언형이 임할지어다. 그 앉아 계시던 모든 목사님 전사님 그 마지막 집회에 참여했던 분이 영이 열리고 예언이 되어지고 실방 라이브 방송으로 막 예언을 시켰더니 처음엔 버벅거리거든요 말이야.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에는 김대윤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목사님 저번 때 오셨을 때 저한테 말씀하고 예언해 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여기십시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이번에 확 열려서 그냥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렸는지 말이요. 거기 담임 목사님도 열렸어요. 할렐루야. 남자 목사님 열리니까 힘이 받잖아. 사모님이 그래. 아유 이렇게 댕기면서 다 열어주고만 댕기면 괜찮아요? 나티셰방에 거기 다른 사람들 목사님 말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사역하게 오픈시켜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가 두려워요? 더 많은 예언자들이 일어나고 신유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함께 동반 성장하고 무당짓만 하지 말아요. 무당짓만 제발.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그런 은혜가 권사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길을 열어주자. 길을 열어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속에 길이 열리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왜냐하면 길을 열어준 걸 심었기 때문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곳마다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기 어떤 목사님 그 이상석이라고 하는 목사님 오셨어요. 구미 영성센터의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오셨는데 야, 이 귀가 말이에요. 이분도 귀가 보청기를 2개를 끼셨어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할 때에 할렐루야 귀가 열리고 뚫렸어요. 사모님은 60년 전에 다리에 장애가 있었는데 하나님 고쳐서 이만큼 고쳐줬는데 다리가 짧은 거야. 다리를 딱 잡고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짧은 다리가 쑥 자라나고 할렐루야.
야, 그리고 기도받고 가셨는데 그 다음날 와서 간증하는데 말입니다. 그 사모님이 말씀을 잘 하시다고 남자 목사님들 눈에 백내장이 까만 동자까지 허옇게 뒤집어 썼어요. 근데 그것이 밤새 하나님이 백내장을 껍질을 벗겨버려서 할렐루야. 눈동자 끝에 이렇게 살짝 말려서 조금 걸려 있더라고. 나머지도 떨어질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나 그건 처음 봐서 백내장이 까만 동자의 중간에 있는데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좀 더 자라나면 오랬대. 자라나면 좀 더 덮으면 그때 와라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말려가지고 말 끝에 걸려 있는 게 영상에 제대로 찍혔나 모르겠네. 내가 찍어놓긴 했는데 할렐루야. 야,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니 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가 길이고 생명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치유의 길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승리의 길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재정의 돌파의 길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는 영이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길을 열어주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 미래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이 길이 되어 주십시오. 길을 막는 자 되지 말고 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만 유치원이 있을 때 그때 유치원을 사자고 그랬을 때 동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요. 1억 8천이면 충분히 샀을 텐데 지금 5억을 달라는 것, 똑같은 건물을. 그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군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인데 다 반대했잖아. 길을 열어줘야지.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1070평 샀을 때 10만 원이면 살 걸 지금 사지도 못하고 이러고 앉았잖아. 길을 여는 죽은 자가 돼야지. 여러분, 여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교회의 미래를 선포하고 나갈 때 대놓고 막아내는 자 되지 말고 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오늘 내가 재정이 없어도 내가 없다고 여러분 막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민수기 2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물도 마시지 않을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길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거부했습니다. 길을 막았어요. 오히려 전쟁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과 성벽을 의지하여 하나님 백성을 가는 그 길들을 막아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 시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배하고 그 영토는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게 된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러실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신다.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빨리 풀려나지 않아서 밤에 풀려나거나 새벽에 풀려났으면 온 나라 백성이 다 알기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풀려나니까 온 나라 백성,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대통령이 극적으로 풀려나게 더 감격스러워. 대통령이 구속되고 막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이 민주당의 폭거가 들통이 나고 마는 거예요. 언제까지 숨기고 언제까지 자기들만 주물럭거리는 이 나라를 만들려고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나라 버려두지 않을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이 시골에 있는 교회 성도들까지 어린아이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장 30절에 보니까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성품을 강팍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처음에 받아들일 땐 이게 아이고 안 됐구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누군가 만난 그 일에 완곡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성품이 강팍하게 되어지며 되지 않고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사업이든 일이든 사랑이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엔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함이 있음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허락되지 않는 것도 노동답이다, 노동답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은 헤스본을 포함한 여러 성읍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24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며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서 땅까지 싹 점령했다는 거지.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바산왕 옥도 마찬가지요. 인간의 힘을 의지한 자의 끝은요 멸망과 심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리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왕 중 하나가 누구냐면 또 바산왕 옥입니다. 거대한 군사력과 견고한 요새를 가졌죠. 성경에서는 그 바산왕 옥을 거인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길이가 9규빗이라고 하는 1규빗은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45cm인데 그러면 45cm인데 이걸 계산해 봐요. 9규빗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죠? 침상의 크기가 4m 5cm, 예? 1m 80. 와, 이거 너비가 1m 80. 그죠? 맞아요? 길이가 4m 5cm, 너비가 1m 80이야. 엄청 큰 거지. 엄청 큰 거야. 여러분,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고 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력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고 바산왕 옥도 시온과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전복 세력들이 오늘 바산왕 옥처럼 시온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35절에 보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도 남김없이 친북, 친공, 반미, 반기독교 세력, 친중 세력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이 땅이 점령되지 않도록 정신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교만한 자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은 하나님께 대항했던 대표적인 교만한 왕들. 근데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가 그 마음이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붙들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영은 사람들이 계속 속삭여요. 너 네 힘으로 성공해야 돼. 너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너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 너의 능력이 너를 구원할 거야. 누굴 믿니? 네 주먹을 믿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이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못 나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 할 수 없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출입할 수 없어요. 내 지혜도 안 돼요. 하나님 지혜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갑갑절의 지혜, 세상 어떤 열왕들보다 지혜와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그럼 모세 시대 때만 그러냐? 아니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아모리 족속이 먼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했어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즉시 주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을 약속했지만 즉시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고 죄가 차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죄가 극에 달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가나안을 정결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은 단순한 우상숭배를 넘어서 극악무도한 죄들을 행한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그 죄들을 살펴보면 우상숭배, 바알신앙 말할 것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온갖 부패한 종교 의식을 행했어요. 자신의 힘과 번영을 바알과 아세라에서 온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한다. 이것이 바로 아모리 민족의 마모리 족속의 정신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없이 번영하고 하나님 없이 내 운명을 개척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뜯어고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신제사와 극악한 풍습입니다. 아모리 족속이요, 자신들의 신에게 어린아이를, 자식들을 잡아다가 불태워 바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긴다고 하는 우상에게 복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악한 문화를 만들었던 족속. 이것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철저히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여러분, 레위기 18장 21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불 가운데 통과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 태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다고 이들은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동성애와 성적 타락입니다. 아모리 족속이었던 가나안 땅에서는 성적 타락이 극심했어요. 동성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에,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수간이 지내 수간, 동물과의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친상관, 이런 부도덕한 문화가 만연되었던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오늘날도 동성애와 성적 자유를 옹호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잘못됐죠. 하나님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악법을 만드는 당을, 좌파를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영이 현대에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협하고 살아서 역사하고 있던 증거가 바로 좌파 세력인 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을 반하는 그 악법들, 악행을 저지른 자를 지지했다면 오늘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영을 가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 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장 26절과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을 받기에 에이지가 있는 거예요. 상당한 보응을 받기에 이 성적 타락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재정이 국가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현대판 이 대한민국에서도 아모리 족속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서 아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들이 이 아모리 족속의 영이 가졌다는 이 영적 영향력 아래 역사되고 있습니다. 교만과 인본주의,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의 사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질과 성공과 권력과 쾌락을 신처럼 여깁니다. 남을 끌어내리고 죽이고서라도 권력에 앉으려고 하는 잘못된 세력들, 정치판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가 퍼져서 학교에서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희생되고 있어요. 낙태와 비윤리적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학교는 이것을 마치 바른 교육으로 평등한 교육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교육에 맡길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문화에 쉽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모리 족속의 영이 주는 유혹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심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군중 심리로 몰려가서는 안 됩니다. 바른 생각, 바른 정치적 판단과 행동과 말을 여러분 입으로 뱉어내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인본주의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언제냐?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 아모리 족속은 판을 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적이 누구냐면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강력한 저항 세력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고자 연합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해서 여호수아 10장 5절을 보니까 아모리 5 왕이 연합해서 기부를 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방해하는 것이 누구예요? 가나안 7족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교만과 인본주의 영,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믿음의 사람을 절망하게 빠뜨려버리는 거대한 장벽이 뭐였냐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의 영이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일하고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혀지고 지연되어지고 축복이 밀려지고 절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저항을 이기셔야 돼요. 아모리 족속의 저항을 이기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개입해 주셔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연합해서 기본을 공격하고 돌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 선자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아모리 족속의 전략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기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승리를 주신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세요. 누구를 두려워할까? 누구를 무서워할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 앞에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곤란합니까? 어렵습니까? 버겁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 지십시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대적하는 세력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싸우시고 저 하늘의 태양이라도 달이라도 멈추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도 이기게 하신 분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태양아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야울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도 그냥 우박을 떨어져 다 우박에 맞아 죽을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대적도 오늘 여러분의 가문과 기업과 미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모든 사람이 어렵다 할 때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너졌다면 교만하지 않았나 돌아봅시다. 오늘 내가 무너졌다면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는 아니었나 돌아봅시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교만은 선동의 패망의 선동이다.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다. 네가 넘어졌다면 일 때문 아닌가? 네가 엎어졌다면 인본주의 아닌가? 내 안에 마음을 돌아보고 마치 거울을 돌아보듯 비춰보듯 다시 내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영은 지금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인본주의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과 정치 또 국가를 전복시키는 이 세력의 확산들, 교회를 탄압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교회 안에서의 영적 전쟁들, 이것이 아모리 족속이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는 증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사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한번 크게 외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인본주의를 거부하십시오. 세상의 교만을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태양과 달이 멈추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이 솟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태양아 멈출지어다. 달이 멈출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태양, 인생의 달이 멈출지어다. 하늘이 우박이 떨어져서라도 대적을 멸하신 하나님의 큰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승리를 취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눈먼저가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암이 떨어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꺼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30년 된 안동에서 어떤 장로님 계신데 부부가 왔어요.
30년 동안 고통을 받아서 머리, 가슴, 귀도 안 들리고 난청에 속이 부글거리고 뭐가 막 돌아다닌다는 거야. 불면증에 30년 된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고 유튜브를 보고 그냥 막 올라와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말이요. 할렐루야. 또 보실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은혜 받고 나면요 30년 되게 해결됐어.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그 받은 곳에서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게 지표를 해보면 고침받고 냅다 뛰고 감사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교회 와서도 그냥 귀한 시간 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우리 그 제자들이 치유하고 예언과 치유를 선포하고 축복하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막 돌아봐주고 그러면 고침받고 나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감사로 덮어야지. 몰라.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이 큰 기쁨의 소식들이 오늘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도 아멘,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우박이 떨어지는 승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9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공의와 정의 때문에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 민족이 악함으로 인함이라는 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라고,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우상 숭배와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음 받고 자유케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에 여호수아 시대의 아모리 족속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기억할 때에 그분은 우리 교회 대적자였다고, 그분은 우리 교회 아주 그냥 영양가 없이 그냥 힘들게 한 사람이었다고 기억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규설 장로를 생각할 때에, 저 이상록 장로를 생각할 때에 아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생각할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들을 생각하면 그분처럼 신앙해야지, 그분처럼 믿음해야지, 그분처럼 따라가야지. 축복의 영적 모델로 세워진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정체와 그들의 전략, 여러분 그들의 실체는 교만한 족속이에요. 강한 세력, 실체 있는 세력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힘만을 의지했던 그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족속은 멸망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법보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버리시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실체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버려야 돼요. 인본주의를 조장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인본주의를 버려야 돼요. 나로 인하여 이 교회 안에, 속회 안에, 선교회 안에 말씀 아닌 다른 인본주의가 조장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들은 믿었고요, 하나님의 법보다 인간의 생각을 따랐어요. 인정, 동정, 감정을 끊어야 돼요.
교회는 인정이 있어야 되고 감정도 있어야 되고 동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니요, 인정, 동정,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결정한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영의 실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끝까지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끌어내리는 자가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가는 태도 바꿔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태도 바꿔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하는 태도 잘못됐어요. 아모리 족속의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영을 쫓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교만을 버린다. 나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것이다. 내 안에 아모리 족속의 영아 떠나가라. 교만아 떠나가라. 인본주의 영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주께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주 앞에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과 인본주의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만과 인본주의가 여러분을 붙잡고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된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겸손한 여러분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일하심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